첫 번째 시간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 중에 어떤 임금님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당장 네 친구를 데려와라.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친구,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지금 임금님이 내 친구를 찾고 있는데 자네가 가줄 수 있겠나?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 미안하네. 지금 내가 가줄 수가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좀 친한 친구, 편안한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또 묻는 거예요. 친구, 지금 임금님이 내 친구를 찾고 있는데 한 번만 가줄 수 있겠나?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 어떡하나? 내가 지금 바빠서 가줄 수가 없는데 문 앞까지는 가주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게 되니까 이 친구는 그냥 진짜 급한 일이 생기면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친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 이 정도의 친구인데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 지금 임금님이 내 친구를 찾고 있네. 자네가 좀 가줄 수 있겠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가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랍비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임금님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궐은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하는 우리 자신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친구는 세상에 우리와 함께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친구가 상징하는 것은 뭔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항상 가까이 있고 제일 친한 것처럼 내 곁에 붙어 있으나 마지막에는 같이 갈 수 없는 것. 자, 두 번째 친구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자, 이 자식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천국 가실 때 자식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장례식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까지는 자녀들이 함께 해줄 수 있으나 그 뒤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친구냐? 이 세 번째는 선행의 친구도. 선행. 자, 선행이라는 것은 죽어도 우리와 같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갖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식도 죽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항상 돕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항상 너그러운 사람이었어. 그렇게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을 어떻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선한 것을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행이라는 것이 뭔가? 선행. 양선이라는 것이 뭔가? 양선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기여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돕는 것.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선이라는 것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기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직접 기여를 하는데
그 유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뭐냐?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자, 그래서 양선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선한 일들을 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사는 날 동안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하 19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선한 자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길 원하십니까?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잖아요. 말하면 입 아프죠. 그러려면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선한 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자,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러분들 밖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를 믿는 것도 같은데 안 믿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밖에 나가면 은행을 정장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은행. 그리고 관공서를 갑니다. 이 시청이나 이런 데 일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정장을 입고 가니까. 자, 어디서 나오셨냐고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듣기가 좋아요. 아, 상대방이 나를 목사로 알아보는구나. 기분 좋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비꼬는 게 아니고 혹시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주면 내가 진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그래 보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너그러워지고 더 따뜻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선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선한 선물들을 많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많이 심어야 많이 거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쌓는 사람이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거둬야 됩니다. 영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심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어제 제 카톡으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던 분이라 가지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민망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어쨌든 간에 나이가 46이에요. 46.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쌓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내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을 때, 내가 조금 더 건강할 때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기회는 3번 주어진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질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심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지 않은데도 관심이 없다, 길을 닫고 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심지 않은데도, 양선을 하지 않은데도 길을 닫는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있다면 양선을 많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심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양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선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양선은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저는 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줄 때 더 좋습니다.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받는 거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주는 기쁨을 더 크게 느껴보신 분들은 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는 것이 기쁜 사람은 늘 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받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스그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면교회 있을 때에 이 담임 목사님께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오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항상 교회는 선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항상 도와주세요. 자기 자비로.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선물을 많이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제도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더워요.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딱 꼽아놓고 돌아가시려는데 잠깐만요 불렀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원한 음료와 물과 초코파이와 쿠키와 이렇게 다 챙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손님들이 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또 제가 돌아가실 때 선물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선물을 좀 챙겨드렸더니 그분들이 목사님께 이런 선물을 받아본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꼭 또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시찰례에 가서 우리 노예 때에 금곡교회를 모르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금곡교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노예 때 가가지고 찬양 율동을 하는데 금곡교회가 어디야? 금곡교회가 어디야? 상타니까 앞에서 막 애들이 이름이 불려지니까. 우리 교회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오실 때 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입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문자를 하셨는데 오늘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누는 것은 해봐야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도 요만큼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는 요만큼 줄게 라고 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행복한 일로, 작은 것을 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범을 보여준 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복을 누리는 삶.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면 복 받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무엇을 받으면? 자, 한번 받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것. 자,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받을 때에 정죄를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받았어요. 헌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요? 에이, 지날 것이지. 뭐 이런 걸 갖다 줘.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걸 받으면 좋으세요? 사랑을 받으면 어떠세요? 지난주에 또 우리 하원성명교회 권사님이 한 분 다녀가셨어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님이 아직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원성명교회를 나온 지 한 10년도 넘었는데 꼭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꼭 전하고 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야죠.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쁩니까? 표정은 다 나빠 보이세요. 네.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군 한 병사가 런던의 군 기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근데 가는 길에 꼬질꼬질한 소년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소년이 뭘 이렇게 가까이서 딱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차 안에 빵을 만드는 곳이었나 봐요.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병사가 내려서 너 뭐 보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저 안에 보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도넛을 판매하는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병사가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넛 10개를 샀어요. 그리고 나와서 소년에게 줍니다. 얘야, 이거 먹고 싶니? 네, 그래 먹어. 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병사가 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는 혹시 하나님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의 눈에는 그 선행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선행을 하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도와주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 외유내강입니다. 생색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듯이 적선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따뜻하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소유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싸우게 되었죠. 자, 싸우게 되어서 그때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롯, 이래선 안 되겠다. 서로 빨리 해결하자.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선택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지막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자, 그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가루 한 움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이었어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근데 때마침 그때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가 와서 그 음식 내게 좀 대접해줘. 그랬더니 그 음식을 대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죠?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마지막 것이라도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꼭 명심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목사님, 이제 기도할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도 가고 수시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을까?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나이가 들면 빨리 천국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픈데 계속 막 억지로 살아가는 것은 곤욕입니다.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아파도 병원 진료받으면서 이곳에 남겨놓으셨을까?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더 선하게 살라고, 더 나눠주고 오라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살라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세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라고 이곳에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악착같이 일해서 자녀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오려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한 술 더 먹고 오라고 남겨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에 얼마나 많은 밥을 먹었습니까? 근데 밥 한 끼 더 먹고 와라 그러라고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더 선하게 살라고, 더 많이 베풀고 살라고, 더 아름답게 살아라고,
더 좋은 것을 주며 살아라고, 더 값진 것을 나눠주며 살아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안겨주신다잖아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면, 내가 조금만 주면 더 많은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0원 한 장 쓰면 10만 원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것을 늘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행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살다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양선은 너그러움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대 보셨어요? 갈대? 말라 비틀어진 갈대? 말라 비틀어진 갈대도 뽑으려면 잘 안 뽑혀요. 그렇죠? 어떤 풀은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보다 말라 비틀어진 갈대보다 더 약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뭐하면 상처받습니다. 조금만 뭐하면 아픔을 느껴요. 조금만 뭐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가장 많은 손이 간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래 연약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주님도 보면 늘 바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손이 많이 가셨어요. 왜? 연약하니까,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손이 많이 가신 거예요. 자, 그 손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답답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 위로하고 계신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늘 우리에게도 손이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 많이 가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손 많이 가는 나를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손 많이 가는 나를 그래도 버티게 하시고, 손 많이 가는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히브리어의 이 양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시네라는 말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뜻은 선함, 선행, 착함, 올바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히 사도행전 4장, 9장, 11장에 보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나바. 자,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있나요? 자,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있네요. 자, 한번 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죠. 자, 이 착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뜻이 뭐냐? 선한이란 뜻이에요. 자, 아까 양선이 어떤 말이랬죠? 선함이랬죠. 자, 그래서 이 선함이 이 착한이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양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바나바는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떤 평을 가장 먼저 들으세요? 저 사람 정말 쪼잔해. 저 사람 진짜 피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말 섞으면 제일 피곤해.
저 사람 제일 만나고 싶지 않아. 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그런 평을 받는다면 최악의 평이죠. 자,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 없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신실해. 그런 평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근데 오늘 바나바는 가장 첫 번째 평이 뭐냐? 착한 사람이요 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영어 성경에는 He was a good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자, 이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도와줬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떠세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것을 대변해주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이 제자들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 했어요. 그때 그 다리 연결을 해준 것이 바나바였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피신시킨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어.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평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함이란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상대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막 쪼잔하게 따지고 막 일씨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우리는 무엇을 해도 받아주고 덮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그럽게 격려하고 배려하고 착한 사람으로서 선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 자, 이게 뭔 말이냐? 양선에도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푸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건이 없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선행이란 것은 바로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건을 달지 않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 선을 할 때에 억지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선교하자, 구제하자, 아니면은 나누자, 베풀자 할 때에 저런 걸 왜 해? 저런 거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선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주든지
누가 주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주든 이웃이 주든 가족이 주든 주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받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용기 냅시다, 힘냅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한테 교회에 오셔서 이제 집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 오셔가지고 집사님 집에 가실 때 내가 그랬죠. 집사님 파이팅! 그랬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 파이팅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뭐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파이팅 하자 했는데 목사님이나 하이소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힘 빠지는 거죠. 힘냅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하면 그래요, 같이 합시다, 저도 같이 할게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무슨 용기가 나야 말이지, 힘이 나야 말이지, 목사님이나 하이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으쌰으쌰, 같이 파이팅, 같이 용기를 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 분들이 오늘이라도 여러분 같이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또 내일 또 사회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힘냅시다, 파이팅 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하면 아이고 그래요, 감사해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얘기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같이 합시다.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뭐 우리 교회는 없겠죠? 자, 믿습니다 제가. 그런데 꼭 어디선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입이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이고 저 사람 병들었구나, 아픈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신이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불평 불만하는 사람 신고하세요 라는 교회도 있어요.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천지가 하도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사람은 신천지로 간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것이 신천지니까. 그래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불평불만이 이렇게 신천지와 빗대어서 아주 사악한 자들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모습이 악한 행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죽을 때 불행하게 죽습니다. 아쉬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죽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다가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시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또 보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결국에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 양선의 정신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 양선의 첫걸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양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해보지 않았다, 예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양선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힘을 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는 큰 기쁨으로 양선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양선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참 무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양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이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